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같이 봉독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봉독한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2025년 2월 둘째 주일, 2월 달까지는 연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한 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그 손의 권능, 큰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백성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10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너희 집에 문설주, 문지방 여기에다가 피를 다 칠해 놓아라. 그러면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집에만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재앙받은 애굽의 바로 왕이 덕이흔들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날을 유월절로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킬 때에 후손들이 유월절 뜻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대답하라는 말씀이 결론이 바로 16절에 있는 대로, 이는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이다, 이렇게 말해 주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인도하느냐? 우리를 인도한다. 어디에서 인도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인도한다. 어디로? 목적지는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이런 내용이 16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2장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여기서 탈출해 나가도록 해준다 할 때는 우리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회중이란 말을 12장에 보면은 4번이나 거듭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그 마지막 16절 여기 이 점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회중이란 말 대신에 우리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남이 아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러한 개념이 우리란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약 200만 가까이가 나오는데 다 남이 아니다. 우리는 다 한 아브라함의 자손, 형제 자매들, 가까운 사이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그런 의미로 우리란 말 사용하는데, 왜 이런 말 사용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탈출해서 가자고 하면은 먼 길을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백성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별별 일이 다 생길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너희들은 다 우리야, 다 한 식구야. 그러니 가다가 다투지 말고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씀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참 듣기도 좋고 좋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기도를 보면은 우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보다는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란 말을 그 짧은 지기도문 안에 6번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우리란 말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최소 단위는 먼저 집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우리 가정.
또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뭐 마이 홈, 뭐 마이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우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들이 하나도 우리 아들. 뭐 전부 우리란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한 식구는 한 우리요, 하나예요. 얼마나 그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그래서 그 가정에서 단위 가정에서 우리라는 말이 많이 쓰면서 점점 나아가서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이렇게 공동체로 자꾸 이제 번져 나가서 마지막에는 나라도 우리나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 가서 우리나라 만세 그 가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뜻하는 말. 나누면 안 된다. 싸워도 안 된다. 조금 다퉈도 빨리 화해를 하고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회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회중, 다른 데도 많은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중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그 회중이란 말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 그 회중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한대요. 카할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도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이룬 말이 회중이고 또 교회라는 말이에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다 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민족을 선택했다 해서 회중이라는 말을 썼고, 그것을 구약의 회중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인용할 때는 회중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로 인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 22절에 회중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편 22편 22절에 회중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할 때는 교회란 말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은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을 택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으니까. 또 사랑의 공동체,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고 또 회중인데, 그 회중과 교회를 다른 말로 여기에는 우리란 말로 모세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주의 보혈로 구속하신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면 한 아버지니까 한 아버지의 우리는 다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남이 아니고 가까운 우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도들을 표시할 때 신약에서는 구원속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구원속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속이라는 말을, 그전에는 구원속이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했는데 요새 새 번역에는
구원속이라는 말을 집안이라는 말로 이렇게 새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 가까운 한 가족을 구원속이라, 식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구원속이고 한 식구예요. 한 식구라는 말은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을 한 식구, 한 가족이라 그래요. 우리는 한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친교 시간에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교회, 한 우리 가족 구원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한 이 성도, 내 백성, 내 자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그 종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 오늘 우리들이 죄에서 예수 믿고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의미하고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만 시킨 것으로 끝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 끝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수십 년 더 사는데 또 우리가 교회로 행진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 복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애굽 지도를 봐도 애굽에 이제 에집트 그 북부에서 가나안 가는 길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그 북쪽 지중해 해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옛날부터 그 국제적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닦여 있고 가기가 좋고 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짧게는 4일, 길게는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까운 그 북쪽 지중해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이제 거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 가지고 광야로 시내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그 북쪽으로 가까운 길보다도 6배나 시간이 날짜가 더 걸리는 먼 길임과 동시에 광야길이니까 아주 험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고 이 밑으로 먼 길, 험한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18장 앞에 17절에 먼저 나옵니다. 자, 17절 한번 띄워 보실 수 있어요? 예, 17절.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운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 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 이유는 뭔가 하니까 그 가까운 북쪽 길에는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옛날부터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 야성이 강하는 사람. 또 철기 문화가 그때 벌써 나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쇠로 가지고 병기를 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으니 거기다가 나이 많은 사람, 어린 나이까지 남녀노소가 모였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다. 무기를 가지고 너가 누구야? 왜 우리 땅으로 가? 하고서 전쟁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전쟁을 걸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도 해보는 경험도 없고 남녀노소 막 모였는데 아이고 우리가 큰일 났다. 빨리 되돌아가자 해가지고 가나안을 포기하고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면은 이 백성이 다시는 가나안 못 갈 건데 비록 시간이 걸려도 남쪽 먼 길로 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 해서 그 길로 가까운 북쪽 지중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남쪽 광야 먼 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노동만 하고 노예로서 일만 하고 싸워본 경험도 없고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저 길로 가면은 반드시 후회하고 되돌아온다.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먼 길이라도 돌아가서 목적지까지 가게 해야 된다 해서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 모든 사정을 내가 내 자신 아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 가정 아는 것보다 내 식구를 더 아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섬기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교회 사정을 아셔서 꼭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약함, 우리의 성격, 우리의 약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능히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하게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이웨이처럼 막 생생하게 인생을 그렇게 달리고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굴곡의 길도 있고 높고 낮은 길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는 길, 우리를 아시고 저 아무개는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돼, 저렇게 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아시고 알맞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작정과 계획, 높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 일을 맡기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에 이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시내 산이에요. 호렙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인데 애굽 쪽에서는 시내산이라 부르고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호렙산 기슭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네가 인도해 낼 때에 이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산, 그러면 이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산에서 섬기게 하겠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길로 이제 갈 때에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법의 제도를 받고 또 제사 제도, 하나님 섬기는 예배법이지요. 제사 제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제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많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제도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결국은 모세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모세 오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세 오경 혹은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 오늘까지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최초에 하나님 천지 장수하신다, 다 모세가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과 하나님 섬기는 십계명 전부 여기서 받았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모든 우리 인류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북쪽 4-5일 걸리는 길로 가려면 이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깊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 이 하나의 계획. 또 하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자, 이제 광야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면은 메마른 것이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또 거기에다가 뭐 사나운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도저히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 길을 통과시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시키겠다. 연단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연단을 시켜서 기약에 써서 이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연단 받은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바로 신앙생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신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렵고 먼 시인의 광야길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는 더 잘된 것입니다. 더 잘된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자, 그 말씀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6절. 잘 안 됩니까? 그러면은 제가 신명기 8장 1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너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렵게 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마침내란 말 중요한 말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돼도 나중 마침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체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원수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시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광야길, 먼 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높은 깊은 그 계획과 작정을 우리에게 가지시고 조금만 참아 마침내 복을 줄 거야, 마침내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첫째는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험하고 먼 돌려서 광야길로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만 해놓고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어려운 길을 가니까 어려운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험한 광야 길로 가라, 가는 대신에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무슨 방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인도하셨어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인도해 주신 거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데 대해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직접 육의 눈으로 보면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하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또 오르면은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꾸려 가지고 불 기둥을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여기에 진을 치라는 것보다 짐을 풀고 천막을 치고 또 거기 이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다 구름 기둥이 떠 가지고 또 가면 또 가고 또 서면은 거기 또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또 밤에 어두울 때는 불 기둥으로 또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지요. 자, 너 구름 기둥 보면은 내가 구름 기둥 이렇게 보여준 거는 내가 곧 구름 기둥으로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험한 길도 그들이 안심하고 따라간 겁니다. 둘째, 이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거, 또 멈추면은 멈추는 거. 그래서 그대로 따라갔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기둥, 구름 기둥은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의 역할. 사막은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리워주고 보호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도, 뒤에서 따라올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 막아서 차단시키고, 또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때로는 도적대들이 나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눈을 흐려주고, 이렇게 적의 세력을 막아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어떤 때는 이 길로 가야 될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참 힘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구름 기둥과 오늘의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로 가야 될 것, 저 길로 가야 될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집안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하고 뭘 활동할 때,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걸려주신 하나님, 어느 공간, 어느 장소,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의 초월, 시공간을 초월, 시간은 어느 때나 어느 시를 막론하고 밤중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연초에나 연말이나.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연초지요, 연말까지 그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인도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낮에 해도 상치 않도록 밤에 달도 하지 않, 밤낮으로 20시간 24시간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간적으로도 시편 48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그 후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섬겨온 이 귀한 교회 54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1년만 아니라 주님 오신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목적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앞날도 하나님 이한해도 그리고 우리의 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와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